지금서부터 19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예요. 18장, 19장 사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사설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단지파는 또 사설 제사장을 갖다가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참 종교적으로 엄청난 타락한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 장로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어 결국은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악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암흑의 시대,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갔는데, 특별히 이 19장부터 21장까지는 18장과 19장, 17장과 18장이 나오는 그런 종교적인 타락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런 사건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그때는요, 오늘 이 19장의 사건을 빌미로 해서 결국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저질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에브라임 산지 한 구석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한마디로 간음을 한 거예요. 여기 간음하는 것은 타나라는 단어인데 아주 가증스럽게 음란한 짓을 저지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도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들은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48개 성읍에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의 한 구석에 있던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은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그런 시대죠, 영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 첩이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음란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고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이제 그 첩이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에게 다정하게 대하면서 그를 맞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딸이 이렇게 간음을 저지르고 친정에 와 있는데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가 다시 찾아왔으니 너무나 반갑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종과 함께 그 집에서 5일 동안이나 머물게 돼요. 3일 동안을 머물라 했는데 3일 동안 머물고 나서 가려고 하니까 다시 또 그 장인어른이, 야, 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갖고 또 즐기다가 또 저녁에 되니까, 야, 하룻밤 더 자고 가라. 그래갖고 또 더 잤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도 또 다시 일어나니까 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다가, 먹고 마시다 보니까 밤이 또 다 됐네. 그런데 그 밤이 다 됐는데 그냥 보내면 다행인데 또다시 또 자고 가라는데, 그 한 번 늦은 저녁에 출발을 한 거예요. 그냥 머물지 않고. 그래, 우리도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의 첩이 죽게 되는 사건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미혹을 순간순간 당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이런 미혹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세상 재미를 쫓아가는, 또 세상의 새 것과 재미를 쫓아가는, 이 시대의 바울이십니까? 라는 설교에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요,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때 단호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이 기브온의 위치가 기브온이 아니라 에브라임 위치가 어디 있느냐면 여기 유다가 지파 있고 저기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여부스라는 출발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유다의 여부스라는 그곳에 여부스가 옛날에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아직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도착을 했을 때 저녁 좀 늦은 시간에 그 종이 여기서 머물자고 여기서 유숙하자고 그 주인 레일에게 당부를 했지만 그렇지만 아니다. 여기는 여부스 족속들이 아직도 강한 우리 동족들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베냐민 땅으로 가자.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브아에 도착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그네들을 섬기는 게 자기 집에 데려다가 섬기는 게 그들의 습관이고 생활 방식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런 사건 이후에는 더 그들은요 나그네들을 잘 섬겼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사사시대 때는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레인이 베냐민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길에서 머물고 있는데도 누구도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에브라임 사람이지만은 이쪽에 베냐민 땅에 와서 살고 있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만났을 때 이 레인과 이 일행들이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많고 나귀에게 먹을 것도 있고 넉넉합니다. 그런데 유숙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먹고 쓸 것을 다 대접할 테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잘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베냐민의 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그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비류들, 불량배들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저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그곳에 천사들이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도착을 한 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여야 하리라. 거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동성애적인 이 성적 아주 착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해야 하리라.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람들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롯의 집을 막 두드리면서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동성애적인 성착취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러지 마라. 똑같아요. 롯이 얘기한 거는. 그 사람의 손님의 첩이 있고 또 내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가 상관하라. 그러면서 안 내줘요. 그러다 다투다가 결국은 이 레인의 첩을 내주고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레인의 첩이 밤새도록 성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딱 보니까 그 앞에서 딱 죽어져 있는데 가자고 해도 아니나 그 죽은 거예요.
얼마나 밤새도록 시달리고 착취를 당했는지 아주 그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인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에브라임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요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시체를. 그 레인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도 더 어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인간들,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은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란과 거짓과 술수와 살인과 이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다 나와가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남의 동성애를 하는 것도 동성애하면서 성착취를 하는 것도 악한 일이지만 그걸 갖다가 그냥 밤새도록 착취하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는 그런 악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레인이 모든 인간들의 본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의 본이 돼야 레인이 자기 처음에 죽었다고 그걸 갖다가 시체를 또 12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다 갖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20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우리가 상고해 볼 것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음을,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 마음까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꺼번에 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를 믿자마자.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줬죠. 너희 안에 시작하신 거룩하신 이가 구원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리라.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회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것을 깨뜨리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이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충만해졌어요. 아주 얼마나 세상이 이제는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지고 얼마나 더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이제는 이 세상에 보면요 아주 음란의 영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갔어요. 세상에 있는 마귀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심이 많아졌는지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가족 간에 담이 없을 정도로 이웃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가족과 같이 지냈어요. 요새는요 아파트에 위 아래층 옆집 앞집까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 정도로 강팍해졌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정말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냐, 너 지금 누구냐를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이게 죄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것을 항상 분별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기 보면 항상 이걸 확증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매일매일 나 믿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상대 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래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렇게 버리운 자로 살아가는 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리운 자로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정말로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시련과 고난이 와도 어려운 유혹이 오고 달콤한 유혹이 와도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확증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진짜 내가 무슨 일을 하려도 그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어떤 잘못된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딱 성령께서 해주시면 바로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욕심대로 살고 있는지 내 생각이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져서 그렇게 복종하는 가운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을 따라서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우리는 거룩한 싸움 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